안녕하십니까. 예, 시편 19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원래 허드슨 테일러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전에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랑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하는 과정에 제가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삶을 잠깐 옮겼는데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3년 살다가 죽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는 33년을 같이 선교를 돕고 일을 하다가 또 아이도 2명씩이나 낳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챗 GPT를 이렇게 참 믿은 게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서 다음에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정읍에 있는 도서관에 시립 도서관에 가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책을 검색해 보니까 안타깝게 단 한 권밖에 책이 없었고 그 책도 서고에 꽂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혀 얻지를 못하고 결국 집에 와서 제가 방송통신대학원에 다닐 때 그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면 많은 논문을 공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도서관에 제가 들어가서 그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논문이나 또 내지 선교에 대한 논문을 찾아 검색을 했는데 그 정보가 아주 자세한 것이라서 제가 지난 강의 때 59강 때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허드슨 테일러를 공부하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건 허드슨 테일러가 21살 때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26살 때 결혼을 하고 27살 때 영국으로 돌아와서 6년 동안 이렇게 몸 휴양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2년 좀 넘게 지금 쉬고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6년 이상 쉬었다는 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 목회 안 하고 뭐 해 그러는데 허드슨 테일러 저보다 100배 1000배로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몸이 안 좋아서 6년이나 쉬고 쉬는 동안 또 중국어 성경도 번역하고 그러면서 내지 선교회도 만들고 해서 다시 전절을 가다듬고 중국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뭐 70이든 80이든 언제든 다시 일선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체력이 되지 않아서 제가 8시에 잠을 자는데 이 체력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제게 은혜를 베풀 때까지 시편을 통해서 제가 많은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요하네서 케플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편 19편을 공부하면서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그 천문학자는 그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리고 천구가 이렇게 하늘에 박혀 있는데
그 많은 별들이 원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2000년 동안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케플러 바로 앞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우주를 관측하면서 이거는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하면서 그는 죽기 바로 직전에 책으로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그 사실을 일찍 발견하고 빨리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규범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실을 밝혔을 때 자기가 당해야 될 피해나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죽기 직전까지 그 사실을 덮어 놓았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고스란히 케플러는 배우게 되어지고, 케플러는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또 점성가이기도 하고, 그는 한때는 루터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동설을 더욱더 수학적으로 체계화시켰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내용 중에서 정말 태양을 중심으로 원 운동을 한다는 그 사실이 틀렸고 타원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그는 밝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견은 나중에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에까지 연결이 되면서 17세기에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 특히 시편 19편 이 1절의 말씀을 그의 과학적인 그 원동력으로 삼아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천문학을 연구하고 수학적으로 그런 것을 밝혀내는데 바로 그 말씀의 에너지가 그 마음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샤마임이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라키아는 궁창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늘과 궁창이 그대로 시편 19편에도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물 사이에 궁창이 있고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물 사이의 궁창은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궁창은 코스모스, 바로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입은 없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손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동력으로 삼아서 그는 그 시대 때까지 모든 사람이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하늘과 또 궁창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해서 그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고, 종교개혁의 열기가 따끈따끈하게 달아올라 있을 그때에 요하네스 케플러는 1571년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루터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수학 교수가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천문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가 6살 때 1577년에 대해성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책인 6살에 있었던 일을 해상하며에서 나는 1577년에 해성에 대해 많이 들었고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기 위하여 나를 데리고 높은 장소로 올라가셨다라고 그의 책에서 해고하고 있습니다. 또 9살 때는
그는 또 다른 천문 현상인 월식을 관찰하게 되어지는데 1580년에 월식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불려나가서 달이 약간 붉은색이 된 것을 그는 보았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1600년대에 1500년 말에서 1600년대에 천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천문 현상을 보고 그것을 관측하고 하면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쓴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충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그의 저서인 천문학적 조화에서도 자연의 조화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케플러는 과학적인 관측 데이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학적인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전까지 모든 전체 운동은 원 운동이다. 왜 원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정말 흠이 없는 것이 원인데,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원 운동을 하다가 코페르니쿠스가 들어오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원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는 이 하성을 관찰하면서 하성 궤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1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0.00429라는 오차를 남기는 걸 보면서 왜 이 오차가 생기는가? 그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원 운동이 아니라 다원 궤도의 법칙인 것입니다. 칼뱅의 애정론을 그는 마음에서 믿었기 때문에 정통적인 루터 교인들 볼 때도 그는 아주 이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만찬의 교리에 있어서 루터교의 제서를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였지만 루터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가톨릭에서는 그는 이단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터교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칼뱅에 속하지도 못하고 가톨릭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주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는 정말 자신이 수학 교수로서 또 천문학자로서 자신의 수학적 천문학적인 연구를 계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전전긍긍하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알면서 자신을 받아주는 그런 곳에 가서 저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만 있지 않았고, 그는 오스트리아 린츠에도 갔다가 체코 프라하에도 갔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교와 구교 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삶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또 아내가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그 어머니가 나눠준 약을 먹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마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마녀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케플러는 직접 그 재판에 변호를 하기 위해서 한 6년 동안 그 어머니 변호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변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공부하고 하면서 6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케플러는 이 루터나 또 칼뱅이나 또 로마 가톨릭의 그 세 종파 간의 갈등에서 생기는 그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그는 천문학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케플러가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그 로마 가톨릭에서 12월 25일로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그 크리스마스의 축적은 로마 영감의 기록에 따라서 336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역번 바로 율리우스 역에 의해서 12월 25일로 기념이 되었는데, 기원 전부터 로마나 이집트 등 이교 지역에서는 태양 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는데 12월 25일을 바로 태양신의 축일로 그렇게 여겼고 또 농신제를 기념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때가 12월 22일인데 12월 22일을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지가 지나고 나면 해가 점점 길어지고 결국 어둠의 세력들이 밀려가고 밝은 빛의 기운이 만물을 소성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동지가 지나고 나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축일로 정하고 또 농신제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이 밀려나고 새로 빛의 세력이 힘을 얻고 만물이 소성하듯이 우리 영혼이 소성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뜻들을 해가지고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주장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케플러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천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는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는 그 강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강명, 바로 하늘의 강명인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해서 징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징조. 그런데 이 케플러가 살던 때에 점성가들은 800년마다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서로 대해합을 이렇게 이루는데 일직선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800년마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1603년이 그 때라고 그들은 점성가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1004년 10월 달에 새로운 항성이 나타나면서 케플러는 그 초신성이 밤하늘에 가장 밝은 그 금성이 보면 새벽에도 보일 정도로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인데 금성보다 약간 덜 밝은 이렇게 그리고 1년 이상 간척이 된 초신성이 1604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마구간 위에 떠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별은 바로 목성과 토성과 물고기 자리에 있는 그 세 별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일직선에 놓였을 때 그때 세 개의 별이 아주 마치 밝은 별처럼 빛을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를 계산을 했을 때 BC 7년 5월 29일과 9월 29일, 12월 4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베들레헴의 별을 바로 목성과 토성과 물고기 자리에 합이라고 생각을 이래 했고 나중에 컴퓨터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계산을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천상의나 또 전체 투영기를 통해서 그 세 개의 별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간을 찾았을 때 BC 7년 5월 29일이고 9월 29일이고 12월 4일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가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채는 점성가들인데 목성은 왕의 별자리를 의미하고 토성은 구원자를 상징하고 물고기 자리는 메시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면서 구원자이면서 메시아인
바로 그 팔레스타인의 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은 바로 목성과 토성과 물고기 자리의 합이다. 그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BC 7년 5월 29일에 목성과 토성과 물고기 자리가 아주 가까이 1도 정도 차이로 서로 가까워지면서 빛을 발하는 1차 합을 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관측하면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고 하고, 그러면 두 별이 이렇게 행성이 멀어졌다가 다시 8월 초에 다시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야, 구세주가 정말 오셨구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경이로움의 여행 준비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9월 29일에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해합을 합해지게 되는데, 그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서 2달 동안 900km의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900km의 먼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을 만나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면서 성경을 가져오라 해서,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박사들한테 알려주게 되고, 박사들이 왕궁을 나갔을 때가 12월 4일인데 그때 목성과 토성과 물고기 자리의 별이 3차 합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본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남쪽으로 약 8km에서 10km를 걸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그 별들은 완전히 3차 합을 이룬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박사들은 그 집의 아기가 바로 메시아인 걸 깨닫고 그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케플러는 약 400년 전에 이 사실을 천문학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 밝혔고, 최근에는 컴퓨터나 전체 관측 기술의 향상으로 더 많은 연구와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햄프리츠나 또 스페인의 전체 물리 연구소의 마르키즈는 그들의 저서인 베들레헴의 별이나 또 전체 물리학 박사인 마이클 몰라의 저서인 베들레헴의 별 동방 박사의 유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케플러가 이런 사실을 벌써 400년 전에 벌써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자, 케플러는 그 시대적으로 참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교와 구교,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 또 갈뱅의 개혁교회와 여러 갈등이 있는 그 가운데서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천문학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예, 그가 남긴 업적은 아주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천문학에서 업적인데, 행성운동의 제1법칙, 바로 다원 궤도로 행성이 운행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행성은 원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관찰을 통해서 다원 운동을 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2000년 동안 원 운동을 한다는 그 철학과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성 운동의 제2법칙은 바로 면적과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행성의 연결선이 같은 시간에 쓸어가는 면적은 항상 같다, 그렇게 밝혀내었고, 또 세 번째는 행성 운동의 제3법칙이라는 것인데, 행성의 공전 주기 제곱은 궤도의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성 운동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학적인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케플러가 처음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음악처럼
조화롭다는 사상이 정량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 부분에서도 케플러는 아주 위대한 공헌을 남겼습니다. 그는 타원의 수학적 정착을 시켰습니다. 타원을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이 아니라 물리적 운동의 궤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적분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1615년에 새로운 포도주통 기하학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무한히 얇은 단면을 잘라서 그것을 다 합친 것, 바로 적분, 미적분의 원리를 그는 사용하게 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한과 연속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하면서 원과 타원과 곡선의 면적을 다루면서 연속성과 극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도입을 했고, 그는 특히 강학에 있어서도 업적을 남겼는데 근대 강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직진이나 반사나 굴절을 수학적으로 그는 설명을 했고, 또 망막상의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빛을 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빛이 망막의 상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근대 생리학이나 인지과학의 출발점이 되었고, 케플러는 또 케플러식 만원경을 발명했습니다. 이 케플러는 이 볼로겐저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굴절 렌즈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의 만원경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더 넓은 시야와 높은 비율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주 관측을 하는 굴절 만원경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법칙 개념의 핵심적인 변화를 그는 가져왔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기하학적인 도형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나중에 중력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과학과 신학을 같이 생각할 수 없고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케플러는 자신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자신의 연구를 그렇게 말하면서 과학과 신학의 통합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케플러는 정말 많은 공헌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고 그렇게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만원경으로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뉴턴은 그 원리를 물리적인 법칙, 중력과 만류 인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케플러는 뭘 했겠습니까? 우주가 수학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하성 궤도 관측을 통해서 그는 수학적으로 이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을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시편은 정말 단순한 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다윗의 시인데 우리 말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해군 장교가 해양학자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 8편 8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해로를 따라 헤엄쳐 다니는 그 물고기들을 만드신 걸 통해서 해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해양학을 열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천문학자가 읽게 되어지면 바로 시편 19편 1절 말씀이 강하게 영감을 주면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아내게 되어지고, 성경을 마치과 의사가 읽으면 창세기 2장 21절을 통해서 저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는 마취제가 있구나, 그리고 성경을 법학자가 읽게 되어지면 로마서 1장 17절이 보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셨구나. 그럼 누가 우리를 정죄해? 우리는 의인이야.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말씀처럼 케플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다. 이건 수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그거는 바로 비율과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신비로 그냥 덮어두지 않고 가려두지 않고 궁창을 정직하게 그는 계산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법률과 법칙과 비율을 찾아내어서 과학혁명을 이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400년 전에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 성경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많은 우주의 법칙들을 찾아내고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교단에 속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속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